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은 단순히 각기의 시를 모은 시집이 아닙니다. 단순히 짝짓기의 시 모음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편은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 의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복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였었죠? 2편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편부터 이 의인의 하나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난의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11편도 보십시오. 자,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역시나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다. 자, 왜 여호와께 피하는가? 이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때 다윗을 유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어떤 소리이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대신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소리가 다윗의 귓가에 들리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소리가요, 이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리는 다윗의 친구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자, 그들은 다윗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조언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답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만 붙어 있을 때가 아닌데 기도만 하면 뭐 하는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친구들이 보기에 답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빨리 내 산으로 새같이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살 구멍을 스스로 만들어라. 네가 피할 길을 내 스스로 만들어라. 뭘 더 기도하고 뭘 더 하나님을 기다리냐. 이제는 내 길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호와를 의지할 때가 아니라 너의 산으로 빨리 도망갈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이유가요, 2절에 나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활이 이미 다윗에게 당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두운 곳에 숨어서 다윗을 쏘려고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활 시위가 당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놓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빨리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들은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이 말은 다윗에게 굉장히 무섭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터는요, 이 삶의 기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살려서 3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너희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네가 여호와만 의지하다가 막상 사울에게 잡혀서 죽으면 네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만 의지하다가 여호와께만 피하다가 결국 압살롬으로부터 죽게 되면 너희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만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면 그때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요, 자기를 쫓는 사울을 두 차례나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살려둔 사울 때문에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비참하게 살해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그 외의 제사장들 85명, 심지어 성읍의 남녀 아이들, 또 젖먹이들까지,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한꺼번에 몰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직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살려두었는데 그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죽였던 거죠. 자, 그래서 친구들은 지금 다윗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다가 다 끝장나면 그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 아닌가. 자, 그러니 이제는 뭔가 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빨리 가서 사울을 당장 죽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는 빨리 가서 압살롬을 바로 처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대신에 이제는 인간적인 탈출구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이제 간혹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죠. 언제까지 여호와만 의지하려고 하는가? 언제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만 말할 건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한 거죠. 참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저렇게 주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는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대신에 당장 내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유혹이죠. 또 합당한 유혹처럼 들립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오늘 다윗의 친구처럼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이제 그렇게 흔드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다윗이 한 일은 결국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자, 첫째, 다윗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본문 4절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자, 여기 보좌는요,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터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보다 안전한 피난처는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기 통촉하다는 말은요, 응시하다, 세밀히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들로부터 여전히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말합니다. 자, 여기 감찰은요, 어제 시편의 감찰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시편의 감찰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뜻하면 이제 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의 이 감찰은요, 히브리어로 이 바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단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망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연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고난이 왔을 때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피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다윗은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은 다윗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미워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이 시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여기 의로운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바로 시편의 주제인 하나님 외에 피난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이죠. 1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주어지는 축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대신에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제는 숨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인지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급박한 위기에 처할 때, 당장 무언가를 빨리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어느 때는 그냥 누군가가 내가 행할 바를 그냥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기도 같은 거를 찾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인가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내가 도망가야 할 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또 내가 생각한 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방법에 기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